생일을 맞아서 그 에너지를 북돋기 위해서 대중과 나누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원칙적으로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개에게 어떻게 보면 보약 하나 먹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게 생일불공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공덕을 쌓는 게 부처님한테 올리는 것도 공덕이 되고, 이게 불교가 처음으로 부처님이 낸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데, 그게 불교가 그러니까 어떻게 인도에 성공했느냐라는 걸 보면 그 전에는 신에게 무엇을 주면 그 신이 대가로 뭘 해준다였었거든. 근데 불교는 원칙적으로는 절대 신을 믿지 않아요. 그렇게 강한, 그러니까 신은 있는데 그게 절대자가 아니고 우리보다 약간 강한,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초인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건 초인이고 기독교나 이슬람에서 말하는 건 신이에요. 무슨 차이인지 아셔? 무슨 차이냐면 그냥 잘 들어봐. 이거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신은 인간과 완전히 다른 놈이에요. 완전히 다른 놈이고 걔는 늙지도 줄지도 않아. 늙지도 죽지도 않아. 뭔 재미로 사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완전하기 때문에 뭐 생식도 없어. 그러니까는 뭐 이성관계 이런 것도 안 돼. 왜? 고자예요. 완전하다니까. 양쪽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웅동체 어떻게 보면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이슬람에서 기독교를 비판할 때 무슨 신이 애를 낳는 게 말이 되냐? 라고 말하는 거. 완전성이 애를 낳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신은 그냥 그렇게 상정돼 있는 개념이야. 진짜냐?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근데 그런 게 있어서 개입을 해서 한번 뒤집어 엎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개입을 하는 일이 없어요, 실제로. 개입을 했다 카드라만 있는데, 야, 이거 뭐 그런 정도로 뭐가 되겠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 그래서 전 우주를 자기가 막 들었다 놨다 하면서 전 우주의 설계자야. 뭐 그렇대. 근데 한 번만 더 이제 생각하면 전 우주의 설계자가 굳이 지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전 우주에 지구보다 억만 배 대단한 별들 그런 것들이 무지하게 많을 건데 굳이 지구에 관심을 가질까? 이런 생각이 그냥 드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런 개념이 하나가 있고, 근데 그게 이제 드러낼 수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저거 뻥커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이제 조금 인류가 문명이 발전하면,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제일 중요할 때가 언제냐면 전쟁이 터졌을 때. 전쟁이 안 터지고 평상시에는 기도 열심히 하는 놈이 잘 사는 것 같아. 아니 뭐 그렇게 보여. 그런데 전쟁이 터지면 기도한다고 활이 피해가지 않아. 기도한다고 이기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지금도 이란만큼 기도를 열심히 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이란이 최고 그런 나라예요. 예전에 그 우리나라에도 테헤란노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란이 예전에는 약간 개방적이었다가 원리주의, 그러니까는 이슬람 원리주의가 잡으면서 걔네 다 뒤집어 쓰고 댕기거든요. 예전에 한때는 70년대 뭐 이럴 때는 개방적인 국가였었어요. 약간 터키 느낌, 지금 터키 느낌. 그래서 이슬람이라도 약간 사짜 이슬람 같은 그런 느낌이었었어. 근데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들어보면 그 사람 들어봤다가 있어. 호메이니용. 호메이니용이 뒤집어 엎은 거예요. 뒤집어 엎고 그게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원리주의입니다. 그러니까는 여자들은 다 뒤집어 쓰고 댕기고 어디다 얼굴을 내밀어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미국하고 갈라지게 되고 지금까지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만 하는 걸로 따지면 미국 사람 기도보다 이라크 사람 기도가 훨씬 더 열심히 할 것 같지 않아? 그냥 생각해봐도. 그런데도 뭐 그냥 한 방에 끝이죠. 한 방에 끝났죠.
몰라 뭐 저걸 어떻게 뭐 버틸란가 어쩔란가 모르겠는데 까불면 너도 죽인다 뭐 이런 거거든 지금. 너 어디 있는지 내가 대충 파악하고 있으니까 너 땅굴 속에 숨어도 너 간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몰라. 배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 저 같으면 합니다. 저 같으면 저거 그냥 두드려 맞고 저 버텨봐야 어차피 정권 뒤집어질 걸. 그럴 바에는 그냥 가는 거야. 못 먹어도 고로 이제 가는 거야. 호랑이 덕에 올라탄 거지. 그래서 기도한다고 이기느냐? 못 이겨요. 그래서 유럽에도 그런 전쟁이 있었어요. 그 유명한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 기도 열심히 하고 갔더니 이슬람한테 뒤지게 맞더라. 뒤지게 맞더라.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란하고 저 사우디나 이런 쪽하고 약간 달라요. 사우디나 이런 쪽은 중동이고 이란은 페르시아입니다. 그 유명한 페르시아. 우리가 들어봤었던 카페트 타고 날아다닌다는 그때 좋은 기운은 다 썼어. 카페트 타고 뭐 반지 문대고 램프 문대고. 근데 그때는 그게 최첨단인데 지금도 반지하고 램프만 문대고 있으니 참 깝깝하지. 그래서 뭐가 뭐 바뀔 거라고 안 되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신을 믿는 게 구라라고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센 놈이 이기지. 아니 맞잖아. 지금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신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 인터넷을 끊어도 정보를 땡겨올 수 있죠. 그거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두드려 맞고도 저렇게 버티는 게 일론 머스크 없었으면 벌써 끝났습니다. 왜냐면 깜깜이가 되거든. 근데 지금도 다 정보를 제공해 주잖아. 그래서 그거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개인이 국가를 넘어서는 권력을 가질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보통 지금까지는 그 국가 안에서의 최고 권력자였지 국가를 넘어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게 바뀐 거지. 그래서 그냥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왜 세계적인 기업들이 뭐 애플이나 뭐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이 왜 저렇게 잘 나가느냐? 전 세계를 상대로 먹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 지역을 상대로 먹었거든. 그러니까 뭐 자동차도 그렇게 될 거고 핸드폰도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가 다 먹고 나머지는 그냥 쩌리로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먹으니까 기업 가치들도 엄청나게 커지는 거고. 우리나라를 다 팔아도 애플 못 살 걸?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다 팔아도 진짜 진짜 그래서 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신은 그러한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게 신이고 그 다음에 초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 신들은 구라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인간 중에서 진리값을 터득한 어떻게 보면 완전한 인간이 나오면 그 사람이 초인인 거예요. 그런 식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인류사에서. 그게 부처님 살아계셨을 때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초인인 거예요. 인간이면서 인간을 극복한 사람. 그렇게 초인. 그리고 또 한 번이 있었죠. 또 한 번이 니체의 초인. 니체의 초인주의라고 하는 거죠.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때 과학이 발전하면서 기독교가 막 몰리기 시작하고 이제 구라인 게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이제 사람들은 신을 의지할 게 아니고 인간 중에서 어느 정도 완전한 인간, 스스로를 극복할 수 있는 인간.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게 모델로 나타나는 게 제가 그런 얘기 예전에 해줬었는데 그런 식의 인간이 누구냐? 영화로 나온 거 아이언맨입니다. 아이언맨입니다. 그지 같은 사람. 지멋대로인 천재가 결국은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더라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아이언맨 영화의 굉장히 감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 결국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서 자신을 재정리하고 인간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산화할 수 있는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제 현대적 초인으로 규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사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에게 뭔가를 잘해서 신이 나를 좀 빼줬으면, 나 아픈데 신이 좀 빼줬으면 좋겠어. 나 아픈 거 좀 빼줬으면 좋겠어. 뭐 그렇게 얘기하는 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 안에서 초인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초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불교에서는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꾸라진 거지. 근데 열심히 지나면 용 되는 거야. 지금은 늙은 미꾸라지. 금생에는 용은 못 될 것 같고 그냥 늙은 미꾸라지. 오늘 누가 제가 논문 쓰다가 이렇게 해갖고 좀 힘들어서 이렇게 길길거리고 있는데 누가 저한테 카톡으로 꽃길만 걸으세요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황천길 걷고 있다 내가 이렇게 보냈거든. 나 지금 황천길 가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도 지금은 그렇지만 시간이 더 경과하면 조금씩 나아지면서 결국 초인이 될 거래. 그게 불교가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신에게 줄 거를 주변에 나눈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보십니다. 그게 보십니다. 그게 그래서 불교에만 있는 특징이, 저도 기독교인을 만나면 되게 재밌는 게 너네는 되게 특이한 그게 있더라. 그게 대중공양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대중공양. 그리고 책 같은 거 냈을 때 법보시. 저 법보시 해주는 분들한테 되게 감사한데, 왜 감사하냐면 안 읽어. 왜냐면 눈이 안 좋아서 잘 못 읽어. 근데 그래도 저렇게 책을 냈는데 얼마라도 좀 해줘야겠다. 그게 제가 1년에 책을 몇 권씩 낼 수 있는 원동력이거든요. 예를 들어 잘 안 팔리고 그러잖아. 그러면 출판사에서 계속 안 내줘. 근데 제가 책 내자 그러면 계속 내주는 이유가 어느 정도는 거기서 뽑아줘. 기본은 깔아줘. 법보시가 기본을 깔아준다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은 손해볼 일이 없으니까 뭐 1년에 제가 보통 1년에 4권 정도를 만들려고 노력하거든요. 이것저것 합쳐가지고 한 4개 정도를 만들어야겠다. 이게 제 기본 목표예요. 요즘 내가 박사 논문 쓴다고 사실은 제대로 작업을 못하는 건데, 출판사에 넘어가 있는 것만 한 5권 넘어가 있을 거예요. 다 된 게. 근데 왜 책이 그럼 빨리 안 나오느냐? 교정 볼 시간이 없어. 아니 진짜 이게 말이 되냐 이러는데 교정 볼 시간이 없어. 그래서 지금 책이 좀 늦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불교에만 있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법보시라고 하는 문화도 그렇고 대중공양이라고 하는 문화, 그리고 이런 식의 흐름이, 그러니까는 사람을, 초인을 숭배한다라는 게, 초인이 바꿔 말하면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유교에도 그런 비슷한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불교가 더 심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대중공양이라는 게 있고, 그게 오늘날까지 남아서 뭐가 있냐면 한턱이라고 하는 문화로 유전이 되고 있어요. 한턱. 뭐 좋은 일 있을 때, 오늘은 내가 살게. 뭐 있어. 뭐 애를 하나 여웠어. 뭐 그러면 오늘 내가 뭐 하나 뭐 이렇게. 그거 개인주의 문화에서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없어. 근데 우리는 그런 게 많아. 그래서 그게 신에게 주어서 무언가 대가를 받는 게 아니고 초인이 될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그 공덕을 받는다는 개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생일날 뭐 떡해 돌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네. 그래서 그런 문화고, 이게 이제 보시라고 하는 문화인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보시하는 게 신에게 제사하는 것보다 훨 낫다라고 하는 게 불교의 기본, 어떻게 보면 경제관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그리고 그게 부처님이 확대시킨 경제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는 새로운 아이디어였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줄 거를 그냥 인간들끼리 나누고 그 공덕을 받는다 라고 하는 개념이고, 그러면 똑같이 인간들에게 주더라도 차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래서 그게 뭐냐면 똑같이 내가 줄 상황이면 그래도 좀 더 공덕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이 나오는 거야. 그게 누구냐면 좀 더 노력하고 수행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마일리지를 좀 더 산출해낸대. 그러니까 제가 이거 잔인한 말인데 제가 전에 그 얘기 했었는데 보험회사에 가면 여러분들이 값이 나온다니까. 팔이 하나 잘리잖아. 똑같은 팔이 잘렸어도 교통사고에 똑같은 팔이 잘렸어도 값이 다르다. 누구는 1,000만 원, 누구는 1억, 누구는 10억이야.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 팔이 잘려봐라. 그거는 몇십조, 뭐 100조로도 될까 말까 할 정도고 우리 팔 잘리면 그냥 좀 받고 그냥 고깃값이나 좀 받고 많이 썼는데 뭐 아유 저 바보들 준 건데 오래 쓴 건데 에휴 좀 있으면 폐기 될 건데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그게 다르잖아. 깜빵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값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공덕을 조금 더 많이 산출해낼 수 있는 구조의 사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불교 안에서 예를 들어서 공덕을 제일 많이 산출해낼 수 있는 사람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종류가 스님들 중에서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은 큰 스님, 개쩌리 학인 스님, 개쩌리 학인 스님.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확 오지 않아? 깨달음을 얻은 분은 그 어른이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으니까 마일리지가 잘 적립되겠지. 쩌리들은 뭐냐면 조그만 걸로도 이게 아직 안 긁어진 복권이에요. 한 10개 뿌리면 하나 정도는 나올 수도 있다. 큰 스님한테는 10만 원 갖고 못 가. 뭔 얘기인지 알아? 쩌리한테는 10만 원도 감사해요. 감사해. 아니 생각을 해봐. 그래서 그 두 사람, 그 두 집단이 제일 공덕이 잘 산출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 스님들을 복전이라고 한 거예요. 복전. 복을 심으면 그 마일리지가 더 많이 나온대. 이렇게 걷어진대. 근데 이제 그것도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 복전이고 수행 못하는 사람은 그냥 돈 띄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자 회사인 거야 일종의. 은행이라고 돈 안 띄는지 아냐? 은행도 돈 많이 띈다. 그러니까 은행이 부도나는 거야. 그게 될 건지 말 건지 그 구분을 해야지. 그래서 이런 룰이 진짜 있다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어. 여기 지금 한 40명 정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양청을 하는데 내가 40명이 다 돈이 안 돼. 한마디로 해서 내가 밥을 한 10명 거 이상은 못 사. 그럼 30명은 못 하잖아. 그거를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 하나는 내가 찍어. 이의열보살님은 이제 드실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공양청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찍어. 아니 순서 없어. 그냥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10명을 찍을 수 있어. 무지하게 잔인한 룰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들이 많았어. 이 얘기는 뭐냐? 인기 있고 잘생기고 말 잘하고 머리 좋으면 탁발 나갈 일이 없어. 공양청 번호표 뽑는다. 공양청 번호표 뽑아. 그럴 것 같지 않아? 그 집은 야 좀 그렇더라. 나 그거 안 갈래. 너 돼요. 안 갈래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양청을 내는 사람이 스님을 찝을 수 있고 찝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하나는 스님은 거부권이 있어요. 이의열보살님 밥 한 끼를 먹자고 그랬는데 뭔 좋은 거 사주겠냐. 내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아이고 씨. 기케 밑에 가서 8,000원짜리 김치찌개 먹느니 내가 아이고 왔다 갔다 땀만 나갔다 씨 이러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야. 이해가 돼요? 이거 진짜 잔인한 룰이야.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 룰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그 당시에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율장에 게다 나오는 말이에요. 누구는 인기 있어서 공양청이 밀려 들어오고 번호표 뽑고 있고 누구는 맨날 탁발만 나가고 다 탁발 나가면 불만이 없다니까. 사람은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에 대한 불만이 아니고 나랑 비슷한 조건인데 왜 쟤는 되고 나는 안 돼. 이 불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아니 그런 거라고. 그게 빈정상하거든. 아니 우리 그 먹을 거 이런 거 나눠줄 때도 여기 지금 나눠줬잖아. 그런 거 나눠줄 때도 내 거는 왜 없어요? 이러면 아니 별거 아니야. 이거 한다고 무슨 뭐 대단한 네 거는 떨어져서 한 개 들렀어. 이러면 괜히 빈정상해. 아야 그게 있다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 그게 택배비의 아이러니라고. 제가 예전에 그 택배 1,000원짜리 포장 테이프 사면서 택배비 2,500원을 절약하려고 50개인가 60개를 샀죠.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이 이삿짐 센터 해도 한참 쓰겠다고 뭘 그렇게 붙이려고 하냐고. 근데 그게 2,500원이 그때 아까웠어요. 얼마 이상 무료 뭐 이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내가 놔두고 쓰면 되지 않을까? 이 짓 하다가 한 박스가 오는 거야. 그리고 결국 또 하필 또 그런 택배는 신도 있을 때 깐다. 신도 없을 때 까야 되거든. 신도 있을 때 까면 또 옆에서 이렇게 뭐 한마디씩 물어보면 뭐 하나 이렇게 간다니까. 아유 그런 거는 혼자 있을 때 까야 되거든 사실. 혼자 있을 때 이렇게 딱 까야 되는데 아유 나도 안타깝다. 그럼 2,500원 절약하고 한 2, 3만 원이 나가요.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그런 거 주면 또 다 좋아해. 왜냐면 뭐 별거는 아닌데 있으면 쓰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가는 룰이 있어요. 좀 재밌어.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그게 정당하냐? 야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의견들이 부처님한테 왔어. 근데 부처님이 그거를 완전히 씹습니다. 아니다. 우리 룰은 이렇다. 이게 뭐냐면 놀랍게도 그게 불교가 살아나는 방식이거든. 다 똑같이 주잖아. 아무도 노력을 안 해요. 북한이나 공무원 같이 돼. 어차피 월급은 나올 건데 일을 왜 벌려? 네가 일 벌리는 것 때문에 나까지 피곤하잖아. 이게 있어요. 조계종에도 있는데. 조계종에도 있는데 목사들은 일 잘 벌리잖아. 왜? 지 거거든. 남으면 다 내 거. 이러니까 그냥 막 일 열심히 잘 벌리지. 봐라 그 서울역이나 대전역 가봐. 계속 사람 보내가지고 제가 대전 가잖아. 대전 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 대전에 특히 많아요. 없는 데는 없어. 울산이나 이런 데는 없어. 근데 대전이 이상하게 많더라고. 거기 한 서너 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 아는 보살님이 그 말을 하더라고. 보낼 거면 목소리 노래라도 좀 잘하는 애를 보내든가. 노래도 못하는데 확성기 놓고 노래를 하니 사람들이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그 정도 가지고 막 감화돼서 가고 이러지 않아요. 눈살을 찌푸린다고. 현대사회는 그런 거지. 그거 한다고 내가 저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 안 해. 저 또라이들 그냥 이러고 가는 거야 다. 아마 한 95%는 그게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걔네가 그런 선교하는 거를. 왜? 그게 마이너스 선교거든. 지그들은 그게 플러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진짜 단순한 생각이거든.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근데 몰라. 그런 거 하면서 뭘 또 후원을 받는 건지 어쩌고니 나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런 거 그렇게 근데 한국 불교 같은 경우가 사실 그런 정신 없죠. 저도 제가 월정사 살지만 월정사에 작년에 뭐 160만 명이 왔다는 거나 1년에 엄청 많이 왔어요. 1위가 설악산이고 강원도 쪽에 1위가 설악산이고 2위가 오대산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저께도 주말이잖아. 그 사람 많거든. 그럼 우리가 나가가지고 자 이게 부처님 얘기 한 번만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 하는 스님이 있는 줄 알아? 한 명도 없어. 우리 한 명도 없어. 그런 걸 하면 조계종 스님이 아니다. 서울역에 가서 노래 부르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거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 탑이 어떻고 이렇게 몇 마디만 딱 시작하잖아. 그럼 사람 금방 모이거든. 저도 해봐서 알아요.
제가 이제 뭐 단체나 친한 단체나 뭐 친한 분들이 오면 제가 이렇게 설명해 줄 때도 있거든. 그러면 거기 지나가던 그 관광객들도 와서 이렇게 듣는다고. 아니 그럴 거 아니야. 그거 뭐 놀러 왔는데 거기 뭐 설명하면 뭔가 이래갖고 이렇게 좀 듣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걸 상설로 할 수 있으면 무지하게 좋을 것 같지 않아? 아무데도 안 하죠. 아무데도 안 하죠. 그럼 너는 하냐? 안 하죠. 왜 내가 안 하느냐? 조계종이니까. 조계종은 이런 거 안 합니다. 근데 너무 다르잖아. 그게 자본주의하고 약간 공산주의 차이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냐면, 자, 그거를 처음에 볼 때도 제가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부처님은 그게 사람이 개인기를 키우게 된대. 그렇게 차등을 뒀을 때.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이 세상에서 최고의 깡패는 인물 잘생긴 게 최고입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그러면 굳이 긴 말 안 해도 저절로 들어와. 인물이 최고야. 근데 인물은 사람이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시작하면 방법이 없어요. 아니 맞잖아. 물론 노력을 해서 약간 이제 약간 고칠 수는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 많이 안 바뀌잖아. 그런데 공부나 말하는 거나 뭐 이런 거는 노력하면 되잖아. 그 얘기는 뭐예요? 인물 가지고 선택지가 없는 사람들은 노력을 한다니까. 그게 불교가 발전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누가 되냐면 아사리가 됩니다. 아사리 그러니까 승려를 가리키는 승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해서 불교가 단순히 평등을 주장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차등이 있어요. 그 안에 차등이 있어. 그래서 그 두 가지 시스템이 갖춰져서 불교가 당대 그렇게 번성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불교의 특징 중에 하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나눈다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수행자에게 보시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그러니까 등가 교환이에요. 불교는 등가 교환입니다. 그러니까 탁과를 나갔을 때도 탁과를 나가면 이 말을 하면 안 돼. 말을 먼저 하면 그 사람이 C급 음식 줄래다가 말을 잘하고 법문을 잘하고 뭐 들을 말을 해. 그러면 저 사람 참 대단한데? 이러면 자기가 A급 음식으로 바꿔온대요. 그래서 말을 하면 안 돼. 그리고 음식을 얻은 뒤에는 딱 그렇게 돼 있어요. 법문을 설해주거나 축원을 해주라고 돼 있어. 법문을 해주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고 축원해주는 사람은 좀 떨어지는 사람이다. 축원은 일종의 노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딱 그거지. 사시하는 거는 단순 반복적인 거니까 누구나 배우면 어느 정도 있으면 하잖아. 근데 법문은 한참 굴러야 돼요. 한참 굴러야 돼. 굴르다가 못 나오고 이런 사람도 많이 있고. 아니 맞잖아. 그리고 제가 얘기하잖아. 사시를 보거나 연부를 하는 거는 일종의 가수고, 김정구가 두만강 부르듯이 계속 죽을 때까지 한 번만 익히면 가는 거고, 법문은 다 좀씩 바꿔야 된다. 시즌에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럼 부처님 오신 날 뭔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럼 뭔 얘기를 할 거야? 아니 그렇잖아. 연등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기본 세트가 똑같이 돼 있어. 하지만 거기서 조금이라도 바꾸려고 한다. 우리는 바꾸려고 열심히 노력한다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작년에 뭐 했는지 기억을 잘 못하죠. 아니 근데 빠질 수는 없어. 사실 뭐 부처님이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 했다든지 몇 가지 스토리는 빠질 수가 없다니까. 그거는 그럼 뭔 얘기 할 건데 매번 다른 얘기를 어떻게 해. 자 그래서 뭐 방법이 없어. 근데 법문하고 계속 바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연불은 똑같아요. 축원도 똑같아요. 저도 축원할 때 보면 똑같아요. 그거 외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조금씩은 바꿔.
그러니까 사람들 누구 뭐 그다음에 이번에 무슨 불사 이러면 좀씩은 바꾸는데 기본 세트는 동일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법문을 해주거나 축원을 해주도록 돼 있어. 누가 더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법문하는 사람이 인기 있어. 법문하는 사람이 인기 있어. 왜? 축원보다 법문이 숫자가 적거든. 축원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할 수 있는 거고, 봐봐라, 내가 축원도 하고 법문도 하잖아. 근데 누구는 축원만 하고 법문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축원 법문팀이 인기가 더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다음에 기억한단 말이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요번 음식은 A급을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저 양반이 진짜 나한테 딱 맞는 얘기를 해줬어. 신금을 울려.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C급 음식을 줄렸다가 A급 음식으로 바꿔줄까 이랬는데 오늘은 안 된 거야. 근데 그 양반이 다른 데 사느냐? 아니, 그 동네 살거든? 그 스님이? 그럴 거 아니야. 옮기기 전까지는 계속 그 동네 살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양반이 온다라고 생각하면 A급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마음에 드니까. 마음에 드니까. 자기 마음에 드니까. 그래서 불교가 확대돼요.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좋은 음식을 받고 좀 더 좋은 조건에 처해지면 그 옆에 축원만 하던 사람이 나도 이러면 좀씩 개발된다니까.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불교도 내가 보기에는 좀 답답한 게 누가 한두 명이 확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개고생을 안 할 건데 치고 나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옆에 보고 배울 만한 사람, 그러니까 계속 시행착오를 하면서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생각보다 빨리 됐었던 건 이유는 뭐냐면 그 밑에서 똘마니 목사를 하거든. 그러면서 기술을 전수받잖아. 그리고 지원비를 어느 정도 주는 대신에 네가 거리를 지켜라는 게 있어요. 이해가 돼? 그러니까 체인점 비슷하게. 근데 체인점까지는 아니고 내가 직접 다 운영하는 건 아니고 네가 나가서 하는데 나한테 배워. 내가 빵을 되게 잘 만들어. 그럼 내 밑에서 네가 한 10년 동안 있었어. 그럼 기술은 다 배웠잖아. 그럼 너가 좀 나갈 수 있도록 보조를 해줄 테니까 대신에 바로 옆집 차리지 말고 저쪽으로 가. 이렇게 하면 이게 기술이 전수가 되면서 쉽게 될 것 같지 않아? 근데 불교는 이렇게 탁 치고 올라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래서 누구를 배워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해보고 시행착오를 더럽게 겪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건 없고 나이만 먹고 황천길도 가고 있는 거지. 그치? 황천길. 여러분도 어느 세월에 이렇게 됐지. 그래서 불교의 그 보시 제도하고 능력자를 대우한다라고 하는 그 제도가 달라요. 그 두 가지 룰이 있어서 불교가 사실은 잘 된 거거든. 그 당시에는 그게 획기적 아이템이었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신분제를 가지고 사람이 태생적으로 규정이 돼서 조선시대라고 생각해봐. 쌍놈이 머리 좋다고 대우를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신분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그러던 시절에 게다가 신에게 무언가를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인간끼리 나눈다라고 하는 개념 플러스 능력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센티브 개념이 있었다니까. 기본 평등을 깔고 거기에 인센티브가 있는 거예요. 잘 되는 회사는 이 인센티브 개념이 있어. 근데 사찰은 인센티브 개념이 거의 없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안 해.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대중공양이라든지 생일불공 때 이렇게 여러 명하고 갈라먹는다는 게 그게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종류의 사람이 불교적으로는 제일 공덕을 많이 산출해내는 사람이야.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거나 안 그러면 배우는 사람이 약하잖아. 네. 우리 그리고 이 동아시아 유교 문화에는 요 배우는 사람에 대해서 양보한다, 조금 이렇게 배려해 준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 승가대도 사실은 승가대 학인 스님들이 학교 다니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지금 요번 총장 스님이 한 달에 30만 원씩 생활 지원비를 줘요. 생활 지원금을 줘. 등록금도 안 하는데 이제 저렇게 하니까 우리는 맨날 월급이 거지 같거든.
그리고 근데 아니 그게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있으니까 은사 선생님을 잘 만나서 출가해서 형편이 넉넉한 사람도 있고 형편이 안 좋은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30 정도는 기숙사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니까 용돈택으로 생각하면 크게 괜찮지 않냐 이래서 그거를 줘. 그것 때문에 금강경 봉창기도에서 좀 많이 이렇게 맨날 안 갖고 요번에는 안 주나 뭐 이런 거 자꾸 하시거든. 근데 뭐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는데 요번에 확대해 가지고 방학 때도 준대. 방학 때 2달은 안 줬어. 방학 때 4달은 안 줬어. 여름 방학 때.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그거 30이면 큰 돈 아닌 것 같아도 사람이 많으면 제가 염주 나눠주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받으면 그건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닌 거. 야 그거 야 그거 한두 명 아니면 상황이 다르다. 개별로 한 명이면 네 말이 맞아. 근데 그게 100명 200명이 되면 달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생각해봐. 수건 하나 돌려봐라. 수건 그거 뭐 얼마나 하는데 답례품으로 뭐 우산 하나 야 그거 뭐 얼마나 해서 200개 만들어봐라. 네가 그렇게 쉽게 웃음이 나오나? 아니야 진짜야. 받는 사람은 그럼 수건 하나 받고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에이 수건이구만. 이러고 가지. 아니 맞잖아. 그래서 30이 대단한 돈은 아니지만 전체를 다 주는 건 쉬운 건 아니야.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잘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 아유 큰 결단을 하셨다고. 그리고 그래 좀 우리가 좀 절약해 살고 방학 때도 주면 어때?라고 해서 그렇게 그것도 굉장히 어디서 모금을 해오든지 해서 뭐 해보면 될 것 같다고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어. 나한테 얘기하는 거는 네가 좀 뭘 해봐라.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긴 한데, 아니 근데 저는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학인들 쩔이니까.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그 생각도 했었어. 차라리 저렇게 학교에서 학교 예산을 다 거기다 갖다 붙지 말고 자매 결혼을 맺어주면 어떤가. 나 사실 그 생각도 했거든. 형편 괜찮은 사람은 30만 원 그냥 졸업할 때까지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저렇게 학교 예산을 다 때려 박아가면서 저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있어. 그래서 내가 하면 차라리 그냥 모집을 해가지고 사람을 모집을 해가지고 우리 그 뭐 유니세프 이런 거 할 때 자매결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한 명이나 두 명이 합쳐가지고 하면 뭐 그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그게 아마 불교 쪽에 훨씬 설득력이 강할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설정해 놓은 사실은 이런 설정값이 기본에 존재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룰이 있어요. 그런 룰. 제가 그래서 절에서도 그런 얘기 하는데 밥을 주든지 밥을 안 주든지 원칙을 세워서 그냥 똑같은 걸 해야지. 누구는 뭘 주고 누구는 뭘 안 주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단에 과일 올리는 거. 불단에 과일을 저는 여러 종류로 올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늘상 얘기하냐면 쉽게 까먹을 수 있는 똑같은 걸 한 두어 종류만 올려라. 이렇게. 그렇게 해서 끝나면 그냥 싹 흩어버리는 걸로. 왜? 그 과일을 올려놓잖아? 그러면 친한 사람만 갖고 간다. 왜? 누가 손을 못 대. 전체가 다 먹을 수도 없고 양이 애매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게 누적되면 누구는 뭘 과일을 갖고 그 별것도 아니요 사실. 별것도 아니야. 근데 거기서 쓸데없는 감정이 생길 필요가 없어. 그냥 싹 흩어버리면. 그게 맞이밥들 그렇게 하거든. 맞이밥을 그렇게 하거든. 맞이밥이 내려오면 지금은 그 찬밥이라 서로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그 맞이밥이 제일 좋은 밥입니다. 쌀도 제일 좋은 쌀을 쓰고 깨진 것도 하나도 없고 뉘도 하나도 없어. 그게 맞이밥이야. 그리고 그거는 이제 부처님이 드셨던 밥이라 그래가지고 최고로 좋은 밥이야. 그게 의미적으로도 차 공양 올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차를 이렇게 마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최고로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흠양한 거니까 이제 음복이 오는 거지. 음복이 그렇게 그랬는데. 보통 절에서는 그걸 어떻게 쓰는 거냐면 다시 가지고 와서 누가 먹는 게 아니고 그 밥 위에다가 큰 밥 위에 놓고 섞어요.
섞어. 그렇게 해서 그냥 공평하게. 저는 그 정신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힘들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불평등이 생기면 사람이 짜증이 나. 사람이 짜증이 나. 잔 걸로도 짜증이 나. 이게 별거 아닌데. 예.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 시댁하고 여러분 뭐 친가하고 근데 그게 조금씩 차이로 기분이 나빠. 뭐 용돈을 좀 더 드릴 수도 있고 덜 드릴 수도 있는데 너네 부모라고 좀 더 드리고 우리 부모라고 좀 덜 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어. 그냥 형편 따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 말하기도 애매하게 짜증나는 조건이 있어. 말하면 내가 째째해 보이고 참는데 좀 뭐 이렇게 누적이 돼. 데미지가 누적이 돼. 그런 거 있어. 가랑비에 빤스 젖는다고. 뭐 그런 거 있어. 그렇지 않아요? 살다 보면. 그리고 인간관계 끊어질 때도 그게 누적돼 가지고 어느 순간에 터지거나 안 그러면 안 보거나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그래서 그냥 평등한 게 제일 좋아. 그래서 제가 그런 거 하잖아. 제가 성지순례 갈 때도 외국 중국 같은 데 성지순례 갈 때도 여행사 사장님이 저를 그 앞자리로 끊어준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다니면서 한 2번 앞자리 타봤다. 한 번은 진짜 자리가 없어가지고 자리가 없어서 그냥 그걸 끊을 수밖에 없었대. 뒤에가 사람이 다 차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뭐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잘 배우려고 그 자리를 끊어주는 거야. 한 번은.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내가 인솔하고 가는 사람인데 인솔하고 가는 사람이 앞에 타는 거는 그 정신 자세가 안 돼 있는 거라고. 그것도 다 저보다 연세가 대부분 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물론 뭐 여러분들이 작으니까 뒷자리도 괜찮은데 제가 훨씬 더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그게 같이 동사섭 한다는 게 견디는 힘이 훨씬 좋아요. 견디는 힘이 훨씬 좋아. 그래서 그게 리더가 될 사람은 그게 기본 덕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똑같이. 밥도 무조건 똑같이 먹어야 돼. 그래서 제가 싼 걸로 통일해라. 내가 늘상 그 얘기 하거든. 싼 걸로 통일해라. 저랑 다녀보시면 알아. 근데 그게 차등을 안 주는 거예요. 누구는 좀 더 하고 뭐 좀 이렇게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거 먹고 소화 안 돼. 그래서 대중고양과 관련해서 이런 2가지 룰이 있어. 그런 생각하면 재밌잖아. 그 시점에 우리가 그거 있잖아. 예를 들면 분갈이를 했어. 안 그러면 나무를 심었어.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영양제 같은 거 이렇게 좀 꽂아주잖아. 애가 좀 잘 튼튼하게 좀 잘 하라고. 그때가 중요하지 않겠어? 맞죠?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물병 뒤로 꽂아주고 이런 거 하잖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생일을 맞아서 그 에너지를 북돋기 위해서 대중과 나누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원칙적으로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개에게 어떻게 보면 보약 하나 먹이는 효과가 있는 거지. 그게 생일불공이에요. 생일불공. 그래서 그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대단한 거 뭘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뭘 해서 사람들 좀 많이 올 때 잘 나눠줄 수 있도록 그런 정도를 한번 해주면 그게 뭐 지 공덕이 되는 거지 뭐. 아니면 뭐 기념품이라도 하나 주던가. 그런 비슷한 행사들을 한국 사람들이 좀 합니다. 꼭 생일날만 아니더라도. 그래서 기념될 때는 뭐 떡 돌리는 경우도 있고 기념품 돌리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아예 그냥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잖아. 그래서 조금 더 잘 되고 잘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게 뭐 백일떡도 마찬가지고 돌떡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는 지금은 떡이 별 볼 일이 없는데 예전에는 그게 큰 맛있는 거라니까. 그게 맛있는 거라니까. 지금은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은 떡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질긴 것도 안 먹지만 너무 이렇게 약간 제가 유일하게 떡 먹는 거는 그 찹쌀떡, 인절미 이런 거 먹는다. 이런 거.
그리고 영양떡 뭐 이래가지고 밤 이런 거 들어있는 거 있잖아. 나는 균질하게 씹히는 거 좋아하지. 씹었다 말았다 씹었다 말았다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나 이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아예 씹든지 아예 말든지. 인절미 좋지. 인절미 씹을 것도 없잖아. 그거는 이빨 없어도 먹겠더라. 그치? 그건 제 성격인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오면서도 그 얘기했는데 나는 차라리 계단을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비탈길보다는 계단은 훨씬 좋아요. 계단은 신경 안 쓰고 가기가 좋아. 비탈길은 계속 신경을 써야 돼. 예, 신경 써야 돼. 그래서 저는 원래 그렇게 규정적인 거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나는 자연을 싫어한다. 난 자연을 싫어한다. 자연이 아니고 우리는 인공이 좋아요. 딱 규정 지어진 거.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코스모스에 대한 추구거든. 코스모스. 근데 진짜 강력한 철학은 제가 지금 이제 어저께 제가 새벽 4시에 잤나 5시에 잤나 뭐 이랬는데 그 논문 마지막 막바지 작업을 하느라고 지금 박사논문 막바지 작업하느라고. 근데 거기서도 내가 그렇게 써놨어. 진짜 최강은 카오스지 코스모스가 아니에요. 우주는 카오스예요. 그리고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카오스에서 생긴 어떤 규정성인 거야. 그러니까 바람이 불다가 돌개 바람이 불어. 어떤 경우 그거 있거든요. 도시나 이런 데 보면 요 큰 건물 사이로 이렇게 하면서 이게 쫙 회오리 치면서 막 흙먼지를 끌어올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잖아. 그 잘 되는데 맛집이 있거든. 그 잘 되는데 잘 되거든. 그게 아마 건물들이 생기면서 바람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도는 거겠지. 뭐 그렇지 않을까? 미국이나 이런 데는 뭐 워낙 땅이 크니까 뭐 집도 들어 올리고 그게 도로시잖아. 맞잖아. 도로시 제목이 뭐지? 오지의 마법사. 거기 진짜 집이 올라가요. 진짜 집이 올라가. 우리 그런 거 못 보셨어? 뭐 CNN이나 이런 뉴스 보면 집이 올라가. 근데 나 요번에 처음 알았잖아. 저 LA 산불 났을 때 산불이라고 해야 돼. 뭐 집불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집 다 타고 뭐 난리 났었잖아. 그래 뭐 페리스 힐튼 집도 탔다. 뭐 이런 얘기 봤죠? 그리고 그 동네는 너무 막 불이 많이 나가지고 보험회사가 보험을 안 들어준다더라. 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 뉴스에 막 산불도 우리는 그냥 산만 탔지. 걔네는 막 그렇게 그거 도시의 상당 부분이 막 타니까. 그것도 잘 사는 동네인데. 그죠? 그때 든 한 생각, 시멘트로 지으면 되지. 썩을 놈들 왜 나무로 지어가지고. 아파트죠, 아파트! 그럼 산불이 넘어오다가도 아파트에서 막힐 거 아니야. 우리 단순한 생각. 근데 미국 사람들은 시멘트 건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자꾸 흰개미 얘기가 나오는 거고, 우리나라는 흰개미 얘기가 거의 없어요. 걔네는 나무집을 지으니까 자꾸 흰개미 얘기가 나오는 거야. 걔네 이야기 보면 흰개미가 뭐 어떻게 하고 뭐 나무를 뭐 갉아먹고 이거 나오잖아. 우리는 흰개미가 시멘트 갉아먹다가 시멘트 옮아가지고 죽는 거지 뭐. 씨 바보. 아유, 네 이빨이 시멘트 버틸 수 있겠냐. 그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아니야, 이거 재밌는 거야.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오지의 마법사처럼 그거 날아가고. 그런 게 뭐냐면 바람은 자유롭게 카오스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개중에 그런 원리가 생기는 거지. 우주도 그렇지 않을까? 우주도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주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막 카오스처럼 존재하다가 지구라는 데서 생명이 살기 좋은 조건이 하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우주의 실체, 우주의 목적이 이런 생명이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저는 그렇게 않다고 생각해. 그거는 그냥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 뭐 플라스틱 빨대를 쓰지 마세요. 뭐 이러면서 뭐 자연 보호, 뭐 환경 보호, 뭐 일회용 쓰지 마세요. 뭐 어쩌고. 나 그런 놈들 나 되게 싫어하거든.
우리 사경 해가지고 저 월정사에서도 소지를 하는데 그거 태우는 거 환경오염 아닙니까? 또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 되게 싫어하거든. 그래서 내가 월정사 교구장 스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대산을 자연환경으로 지키기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빠지는 겁니다. 아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플라스틱을 일회용을 쓰지 마세요. 어쩌고 인간이 사라지면 다 해결돼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지구 입장에서는 플라스틱을 쓰느냐, 뭐 미세 플라스틱이 뭐 바다에 널렸어요. 신경 안 써. 지구의 본성은 제가 얘기하잖아. 지구의 본성은 마그마일 걸. 지구가 만들어지고 대다수의 기간은 마그마로 끓는 상황이었었어. 그러면 지구는 그때는 괴로워하고 숲이 무성한 뭐 주라기 공원 때는 그때는 참 숨쉬기가 좋은데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 지구 입장에서는 똑같아. 이놈이 해먹든 저놈이 해먹든 산불이 나든 뭐 어디서 행성 같은 거 아니 그럼 뭐 혹성 같은 거 안 그러면 뭐 저런 운석 같은 게 떨어져 가지고 지구가 뽀장이 나고 또 불타든 아무 관계 없어. 그게 자연이야.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속는 게 뭐냐면 푸르른 자연, 우리강산 푸르게 유한킴벌리 이런 걸 자연으로 알더라니까. 그게 자연이 아니야. 그거는 인간이 살기 편한 조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런 거 별로 싫어하거든요. 아마존이 전 지구의 허파라고 불려요. 아세요? 거기서 산소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 아마존 열대림. 그래서 그 남미 국가들이 아마존, 브라질이나 뭐 아르헨티나나 이렇게 아마존을 개발하려고 거기를 개발하려면 숲을 비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서구에서 지랄을 합니다. 그 숲을 베면 안 된다고. 그럼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된다고.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지구들이 맞잖아. 지구들이 한 거잖아. 아마존 사람은 한 게 하나도 없다. 지구들이 한 거야. 지구들이 한 거. 그래놓고 무슨 환경을 더럽게 지키는 것처럼. 저는 그래서 그런 거는 동의합니다. 트럼프 뭐 쓰다가 가는 거지 뭐 이런 인생주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왜 약자가 거기에 계속 희생을 해야 되냐라고 묻는 거예요. 강자가 차라리 그러면 거기에 과징금을 붙여가지고 그걸 상쇄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강한 놈들에게 돈을 걷어야지. 아마존 사람들에게 개발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유럽이나 미국에 너희들이 공장이 있는 놈들이 돈을 내. 차라리 그렇게 가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괜찮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플라스틱 빨대를 쓰지 마가 아니고 플라스틱 빨대를 거두는 비용을 스타벅스가 물어. 차라리 그렇게 가면 돼. 근데 전체가 다 쓰지 말라 하니까 그 종이 빨대 쓰다가 얼마나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으면 종이 빨대 없어졌잖아. 그 쓰레기 같은 거. 진짜 한 치 앞도 생각 못 하고. 그리고 플라스틱 이런 문제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 인간이 더 오래 해먹기 위한 이기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기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극복하고 싶으면 있는 사람을 뜯어내야 돼. 없는 사람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아니고 있는 사람 뜯어내야 돼. 자, 그래서 생일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을 맞아서 거기에 이제 불공도 하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면 그 공덕이 그 사람에게 심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심어지는 거예요. 기운을 북돋게 되고 태어났을 때 하는 게 제일 좋고 제일 좋은 거는, 그런데 태어났을 때는 잘 안 되니까 그때는 이미 지났잖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래서 그렇게 자신을 기리고 주변 사람들이 좀 챙겨주고, 저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그런 때라도 그거 다 어떻게 보면 낭비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모든 인간의 유의미한 것들은, 우리 인류가 만든 문명의 유의미한 것들은 대부분 안 해도 사는 거예요. 영화 안 봐도 살고 드라마 안 봐도 살고
명품 안 가져도 살고 그냥 거지같이 살면 돼. 그리고 문명이 발전할수록 그 의미와 상징,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고등한 문화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꼭 그렇게 답답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명품 살 돈으로 차라리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들, 뭐 아시아의 빈민들을 도와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것도 가능한 얘기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차라리 우리나라에 개 밥값만 모아도 우리나라의 박군꽃 저소득층이 거의 다 해결될 걸? 개 밥값하고 개 병원비만 모아도. 아니 그런 생각 안 들어? 그렇게 말하면 그게 무식한 겁니다. 문화라고 하는 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문화라고 하는 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왜? 내가 그것을 향유하면서 행복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가지고 사람이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을 하면 그것은 낭비가 아니고 정당한 소비입니다. 발전적 소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적 소비하고 낭비를 잘 구분해야 돼. 잘 구분해야 돼. 그래서 뭐 하나를 해놨는데 돈을 들여서 뭐 하나를 해놨는데 1년에 한두 번 쓸까 말까 해. 그러면 낭비지. 근데 동창회 때는 꼭 그게 필요해. 그러면 그거는 정당한 소비야. 그냥 마트 갈 때 타는 차가 있고 오늘은 박간장반을 세워가지고 오늘은 내가 그 차 탈게 할 때가 있거든. 좀 좋은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거야. 왜? 가오가 무너져. 아니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해. 왜? 그게 인간이 추구하는 비규정성을 통한 행복이에요. 인간은 합리적으로 기계처럼 똑같이 전기를 똑같이 220V를 쭉 꽂아주면 다 행복하느냐?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 그게 천국이 행복할 수 없는 이유거든요. 천국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 어차피 인간은 차등을 가지고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있는 거고 또 뭐가 있냐면 그런 행복에 대한 소비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나쁘게 생각하면 그게 군부 독재 시절 때 못 살 때 주입받았던 어떻게 보면 쇠뇌의 흔적입니다. 쇠뇌의 흔적. 그래서 야 그런 거 뭘 좀 뭐 예를 들어서 저도 누구한테 어저께 들었더라. 뭐 여기 뭐 전시회 하는데 뭔 전시회 하는데 뭐 5만 원인가 8만 원 아니 8만 원이라더라. 전시회. 그래 내가 8만 원 안 간다고. 안 간다고. 뭐 전시회 8만 원이나 해. 한 2, 3만 원 받으면 되겠구만. 안 간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왜? 문화적 가치는 따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데 예전에 제가 그런 거 그래도 쓸 때도 그걸 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과학이 발전하면 기독교 같이 저런 유신론 종교, 저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런 종교는 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불교는 사실은 어떠한 앓음을 통해서 자기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앓음하고 명상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네가 행복한 거야. 그게 불교이기 때문에 불교는 선진국화 될수록 더 영향력이 강해질 거예요. 한국 불교는 아닌 것 같고 추세상 한국 불교는 신도가 가도 행복 코드를 느끼기가 참 어려워. 스님 이렇게 뒷꼭지만 보다가 와야 돼서 좀 애매해 상황이. 그런데 인간의 행복 추구는 그침이 없을 거고 무슨 몰라 뭐 기계로 몸을 다 바꿔도 내가 보기에는 행복에 대한 추구라는 거는 의식이 존재하는 한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해요. 팔다리를 바꿀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그런 행복 추구가 있다면 허상이라도 기독교는 존재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런 거야. 내가 뱃살을 좀 빼고 싶어. 배둘레 햄이 있는 거지. 근데 그것도 삼겹살도 아니고 옛날 그 제주도 삼겹살 같이 비계만 이렇게 됐다 마는 삼겹살. 그 언론에 나왔었잖아. 제주도 가서 삼겹살인데 내가 봐도 야 이게 무슨 삼겹살이 이러냐 싶을 정도로 뭐 그런 거. 그런 배 그런 게 있어. 근데 그거를 빼려면 제일 간단한 건 잇몸 일으키기가 제일 맞지 않을까? 그냥 내 생각이야. 내가 뭐 운동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생각이야. 계속 그쪽에 있는 지방을 태워야지는 거잖아. 아니, 맞잖아. 그렇게 해서 접었다 폈다를 하면서. 그럼 그거 어떻게 해? 그럼 그걸 어떻게 해? 그냥 살 뺀다고 밥을 굶으면 얼굴 살만 빠지고 얼굴하고 가슴만 빠지고 그렇다고 다시 그거 채우려고 밥 먹으면 배만 늘어나고 야 이거 참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인체의 신비잖아. 그죠? 근데 그거를 빼기 위해서 수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수술하면 이렇게 짝대기로 해갖고 긁어내잖아. 아니 맞잖아. 차라리 위고비 같은 주사를 맞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도 잘 안 돼. 그러면 뭐 그 사람은 도대체 뭘 의지하고 살아야 돼? 기도야. 하느님이 빼주겠지. 근데 한 번만 생각해 보면 하느님이 뭐 한다고 할매 배를 긁어내고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하느님은 변태.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그 사람은 자기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그 방식을 선택하는 거라니까. 나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 그러면 나는 올챙이야. 다음 생에 올챙이로 태어나야지. 이러고 죽을 수는 없잖아. 어떻게든 뭔가 개선하려고 하고 만족하려고 하는 그 힘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과학이 발전해도 생각보다 저런 유신 종교도 안 없어질 거다. 왜? 인간은 합리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먹고 살만하면 불합리성을 추구해. 그게 제가 전에 주장했었던 신주술의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주술의 시대가 온다. 주술의 시대가.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얼토당토하는 주술을 쓰고 있는 거야. 대도 안 해. 뭐 역병이 왔는데 굿한다고 낫겠냐? 야 천연두가 굿한다고 낫냐? 거기 모여 있으면 너네 다 걸려 바보들아. 실제로 역사에 있었어. 중세에 흑사병이 엄청나게 창궐했느냐? 병 걸려니까 죽기 싫어가지고 교회 가서 다 기도하는 바람에 유럽이 초토화됐죠. 신은 너희를 버렸지. 거기는 노아의 방주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거기가 저승문턱이었거든. 거기가 요단강이었어. 그 성당이 요단강이었어. 이거 역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갔느냐? 당연히 옆에 사람들이 죽고 이러니까 두려우니까 저쪽은 좀 신이 지켜주지 않을까? 라고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정확한 판단을 한 거야. 그리고 자기네들이 기도를 더 열심히 하면 신이 더 우리를 이렇게 굽어 살펴서 저놈이 시끄러우니까 미운 애기 떡 하나 더 준다고 그쪽을 먼저 땡겨줄 줄 알았지만 너희들이 더 시끄럽게 하는 바람에 서로 가면 코드가 더 연결이 돼서 더 빨리 죽었지. 상황은 그렇게 된 거지. 그런데 그런 믿음이라도 없으면 얼마나 불안하겠냐고. 그래서 순자가 한 저 순자 철론에 보면 저는 순자를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순자가 철론에 보면 그 얘기가 있어요. 하늘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제사에 대해서 써놓은 구절이 있는데 진짜 그렇게 썼다. 내가 번역하면서도 되게 재밌었어요. 야, 그냥 번역본을 우리도 번역본이 읽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우리는 원문을 읽는다고 생각하지 마. 절대 그렇지 않아. 번역본 읽어. 저보다 한문 훨씬 잘하는 사람도 번역본 읽어요. 진짜 그거를 모국어 수준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면 번역본을 읽는 게 빠릅니다. 그리고 번역본을 읽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뭔가를 쓸 때는 재번역을 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재번역 능력이 없으면 전문가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공 언어에 대해서는 당연히 1차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느냐가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냥 읽다가 번역을 했는데 진짜 그렇게 번역이 나오네. 뭐라고 나오냐면 2번 나오거든요. 그 얘기가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누가 물어봐. 그러니까 순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기우제를 안 했을 때 비가 오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대답하거든. 기우제 안 지내도 비 오지? 기우제 지낸다고 비 오는 게 아니고 그건 셈이야. 그러면 그거는 기우제 지낸다고 온다라고 이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기우제를 안 지내라는 뜻입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기우제를 지내야 돼.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뭔 소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순자는 딱 이런 식으로 얘기해. 우리 같이 배운 사람들은 이게 필요 없다는 걸 아는데 일반 민중들은 그렇게 관리가,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안 해주면 더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기우제라도 지내서 이 사람들을 위로하는 필요성이 있다. 그걸 문화라고 하는 거다. 제사도 그렇게 얘기해요. 제사도 귀신이 와서 먹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추모하면서 그 사람을 기리는 문화재전이다. 이렇게 딱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쓰는 말이 뭐냐면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귀신의 일로 여기지만 배운 사람은 그것을 문화로 여긴다. 그게 진짜 대단한 게 제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사실 저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연극이나 영화나 뮤지컬 이런 것들은 허구다. 드라마나. 어떻게 보면 저건 시간 낭비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보면 그 이제 카타르시스로 사람을 정화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생각이 사실은 순자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문화력으로. 그리고 그게 맞는 거야.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되느냐 못 되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문화 역량이에요. 문화 역량. 그 냉장고 좀 더 잘 만들고 텔레비 좀 더 잘 만들어서 그걸 계속 갈 수가 없어. 문화 힘이 있느냐? 근데 그 순자의 견해는 어떻게 2300년 전에 그런 생각을 딱 하는지 대단한 거예요, 진짜. 그런데 놀랍게도 맹자는 계속 헛소리 하거든요. 맹자는 내성파라고, 그 사람은 원래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사람들이 헛소리를 잘하거든. 그리고 순자는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야. 들으면 합리적인 사람이 다 맞아. 그런데 맹자한테 처발려요. 왜? 사람은 합리성을 추구하지만 합리성을 최고로 보진 않아. 나는 좀 달랐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여러분이 애를 낳잖아. 그러면 내가 낳는데 걔가 공부를 잘하는데 얼마나 잘하겠어. 내가 있는데. 어디서 바깥 양반이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낳는데 그 한계치가 있잖아. 나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해도 봐봐. 우리 이의열 보살님이 키가 이렇게 좀 작으신데 요즘 애들이 먹는 걸 잘 먹기 때문에 아마 자녀분들은 더 클 거예요. 훨씬 클 거예요. 그렇지만 기준을 여기서 정했기 때문에 커도 한계치가 있을 거야. 뭔 뜻인지 아시겠어? 그치? 그래서 기본을 깔아놓으면 사실 그걸 넘어서기는 굉장히 어려워. 뭐 그렇지 않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를 하거나 뭘 해서 내 자식이 특별해지기를 원해.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로또를 살 때도 마찬가지잖아. 야, 정상적인 생각이면 저게 쉽겠냐? 200만 분의 1인데 저게 쉽겠냐? 저 정도 확률에 되면 차라리 수능 가서 찍어서 올 1등급 맞는 거나 비슷하거든. 그게 아니야, 진짜야. 확률적으로 보면 그 쉬운 확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잖아. 근데 사면 혹시나 저도 로또를 주면 그 1,000원짜리 누가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로또를. 그러면 그건 안 버린다. 그래서 꼭 맞춰봐요.
혹시나가 작동하는 거거든. 그게 맹자는 뜨고 순자는 합리성을 가졌지만 실수가 없는 이유예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 하는데 기독교가 생각보다 잘 안 망한다. 안 망할 거다. 그리고 나는 왜 뜨지 못하는가? 내가 자꾸 제가 약간 설명충 캐릭터거든요. 그거 아셔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왜 어렵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해 줘. 그러니까 네이버나 이런 데서 찾아서 여러분이 볼 정도의 설명은 아니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해. 기도가 어떻게 작동하나 뭐 하나. 보통 스님들은 그냥 기도만 해. 쉐리 해. 그럼 뭐 영험이 나오고 뭐가 보이고 보이면 우리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려고 들어. 그러면 사람들이 들을 때 어느 정도는 들어. 왜?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고 싶으니까. 하지만 진짜 돈 갖다 주는 사람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약간 이렇게 똘틱하게 하는 사람이 벌어. 진짜라니까. 진짜라니까. 그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안 돼. 그래서 내가 맹자 쪽으로 지금 갈아탈까.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순자 쪽이었거든. 그래서 근데 뭐 다 늙어가지고 갈아탄들 이거면 되겠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순자한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렸을 때 제가 49제나 천도제가 타당할까? 나 이런 생각도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내가 백중을 안 했다. 절에서 백중도 안 했어. 백중을 안 했어. 그게 뭐 타당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 그런데 그게 돌아가신 분에게 얼마나 이득을 주는지 안 주는지는 지금 검토할 수가 없어. 분명하게 말하는데 검토가 잘 안 돼. 하지만 분명한 건 산 사람한테도 그 돈만큼의 이득은 되더라라고 내가 보기에는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9제를 해. 그러면 사람마다 다 달라. 그리고 요즘은 7번 재지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 안 되면 저는 지내라고도 안 해. 근데 그 사람이 지내라고 물어보면 그래도 49일이라도 해서 그때라도 심상의 기간을 가져라. 쉽게 말해서 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며칠 만에 이게 회복이 되고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거는 너무 잔인한 거다. 49일이라도 이렇게 채워놓으면 그걸 내가 한 분씩은 생각한단 말이야. 자식 입장에서.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내가 마음을 조금 이렇게 정리하는,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끊어지면 나중에 내가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 안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화병 생기듯이 이게 감정이 기복이 생겨. 근데 어느 정도 이상 딱 납득할 정도 선에서 내가 할 만큼 했어요 라고 해서 감정이 정리가 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을 생각할 때 훈훈함이 생겨. 그거는 헤어질 때 다 마찬가지야. 헤어질 때 다 마찬가지야. 제가 예전에는 시시비비를 다 밝히려는 쪽이었었어요. 시시비비를 다 밝히려는 쪽이었었거든. 그래서 그때 내가 약간 사진 보면 빼쪽하게 생겼다고, 약간 세모같이 생겼었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그게 아니다. 순자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기우제를 지낸다고 효과는 없어. 하지만 지내야 돼. 왜? 그게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정부에서 당연히 부담을 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사도 그걸로 뭐 귀신이 와서 뭘 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걸 통해서 자식 후손들이 모여서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서로 화합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효용성은 충분히 그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귀신의 일, 그 부분을, 그게 진짜 귀신이 오는지 안 오는지, 뭐 순자인지를 알겠어, 뭐는 알겠어, 서로 간에.
하지만 순자는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 일단 논의 부분은 차치하고 거기는 끊어내고, 그거는 설명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그건 믿음의 영역이거든. 아니 맞잖아.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그렇다 하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뭔 개똥 같은 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지. 야훼, 여호와 야훼, 우리 같이 안 믿는 사람은 어쩔 건데 무시 이러면 되는 거고. 하느님이 무서운 줄 알아야지. 무섭긴 뭘 무서워. 한번 나오는 걸 못 봤는데 맨날 수업만 있는데. 우리 아버지 차명계좌에 1조 있는 거랑 똑같지. 있긴 있는데 쓰지를 못하는데. 우리 아버지 차명계좌에 한 1조 이상 넣어놓고 갔어. 못 찾겠어 어디든지. 뭐가 틀리냐? 예전에 그 전두환 비자금 그거랑 비슷한 거지. 전두환 비자금 그거 있었어요. 그 사기 사건. 전두환 대통령 비자금이 아니고 전두환 대통령 비자금이라고 백지를 들고 다니면서 요거를 잉크로, 특수 잉크로 하면 돈으로 다시 바뀐대.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몇백억 되는데 네가 한 2억만 이 잉크값만 되면 요거 이렇게 하면 나누재. 그런 사기 못 봤어? 여러 번 있었어. 여러 번 있었어. 대통령 비자금 사기. 그거랑 똑같지. 신은 전지전능한데 왜 나한테 삥을 뜯느냐. 전지전능하면 나한테 좀 주면서 하든가. 우리 같이 이렇게 병다리 핫바지도 여러분들에게 먹을 거를 주면서 하는데. 생각을 해봐. 그래서 그게 문화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고등화되고 선진화될수록 그 문화에 대한 의미들이 더 커져요. 여러분 그거 못 느끼셨어요? 결혼기념일. 결혼기념일이 여러분 중에 찾는 사람도 있고 안 찾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 이게 대부분 상징이거든. 안 한다고 죽냐? 안 죽어요. 그런 거 안 찾는다고 죽냐? 안 죽어. 그런데 점점 시절이 내려갈수록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선진국화 될수록 그런 걸 더 잘 찾지. 그러니까 내가 그런 쪽에 잘 안 찾아 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미 옛날 사람이에요. 그러게 뭐 밥 먹여주냐? 밥 먹여주는 것만 찾으면 세상에 몇 가지 없다. 세상에 몇 가지 없다.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그걸 순자가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합리적으로 그걸 얘기해줘. 근데 맹자는 종교적으로 얘기해. 믿습니까를 하는 거야. 진짜 대단하거든. 그 맹자 구라치는 거 보면 막 대단하거든. 진짜 이만희가 가면 처발릴걸. 맹자 뭐 대단해. 나에게 호연지가 있는데 그것을 잘 기르면 하늘까지 우주를 꽉 채울 수 있다. 그 하도 약을 파니까 옆에서 물어본 거야. 선생님 그게 뭡니까? 이렇게 그게 뭡니까? 실체적인 그랬더니 좋기는 한데 설명할 수가 없네. 남자한테 참 좋은데 설명할 수가 없네. 진짜 그렇게 써놨다니까. 설명할 수가 없대. 그러면 없는 거랑 뭔 차이가? 구라들이 대부분 그런데 맹자 먹힙니다. 그런 식의 구라로 성인의 버금간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놀랍지. 그래서 저도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뭐 천국에 갖고 왔다. 가까웠다는데 2000년 씨. 그게 예전 짱깨들 하는 버릇이지 않냐. 출발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 사기 많이 치거든. 등산 갔을 때 얼마 남았습니까?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오기는 개뿌리 씨.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딴 사람이 물어보면 지도 그렇게 하고 간다. 아싸리 돌려막기. 나도 한 명은 낚았다 이러면서. 생일을 맞았을 때는 그래서 그 기운을 잘 북돋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일을 다른 말로 하면 훅 간 뒤에는 그게 제사인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쪽에서는 생일이고 저쪽에서는 제사야.
제사가 저쪽 기준에 태어난 날이라니까. 저쪽에서 보면.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 유교의 의례는 생사가 그대로 똑같이 데칼코마니처럼 맞춰져 있다. 그래서 태어난 생일은 이쪽에서는 제사가 되고, 이쪽에서 100일을 지내면 이쪽에서도 100일제가 있고, 백제라는 걸 합니다. 백제. 그 다음에 이쪽에서 1년을 하면 저쪽에서 돌이지, 돌. 이쪽에는 돌, 저쪽에는 기년상. 기년상. 그 다음에 이쪽에는 3년이 없는데 3년을 옛날에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논어나 이런 걸 보면 뭔가가 있어. 그래서 3년 동안 보온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모에게 갚는다는 것이 3년상이다. 이렇게 논어에 나오거든. 그래서 이쪽에 3년이라고 하는 거는 애가 어느 정도 머리가 커서 지가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옛날 애들이 좀 느려. 그래서 3년 정도 있어야 애가 조금, 3년이라 봐야 실제로는 3년이 아니고 이게 만 3년이 아니고 햇수 3년이니까 어린애는 진짜 어려요. 보고 있으면 좀 이게 나오자마자 한 2살 먹는 애들 있잖아. 12월에 태어나가지고 시작하자마자 2살이에요.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그 3년상이 있는 거다라고 해서 유교는 생사의 의례를 정확하게 붙여놓은 거야. 정확하게 붙여놓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일이 곧 제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의 생일은 저쪽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이렇게 잘 기려서 화합하려고 하는, 그리고 순자식으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때 그 사람을 생각하고 기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과 관련돼서 뭔가, 생일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과 나누면서 그 공덕이 회양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 회양이라는 개념이 불교적으로 되게 중요해요. 저는 그거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 사시할 때, 사시불공할 때 보회양진언하고 원성취진언을 해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 보회양진언. 회양이라고 하는 건 끝냈다는 얘기고, 시마이 쫑. 그러면 보회양, 원성취 진언은 쿠키 영상이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제 아는 스님이 누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출가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거를 순서를 바꿔야 된다. 원성취 진언을 하고 회양을 해라. 그게 맞지. 마침표를 찍었는데 원성취를 한들 그 원이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몇 가지를 얘기하는 게 있어요, 스님들이. 요즘 스님들은 그나마도 얘기 안 해. 그나마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스님들은 나름 하면서 고민들이 있었던 거야. 근데 요즘 스님들은 고민도 없어. 그냥 그런갑다 하고 그냥 하더라고. 또 뭐가 있었냐면 49제 지낼 때 파지옥진을 하는 게 맞냐? 또 있었어요. 왜?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심사 계류 중인데 파지옥진을 뭐하러 하냐? 그거는 깜빵에 갇혔을 때 지금 하는 건데, 지금 여기 심판 중이잖아. 아직 형을 사는 게 아닌데 교도소를 왜 깨냐? 에 대한 논점이거든. 둘 다 내가 그래서 그거 생각하고 답을 다 찾았어요. 다 찾았어. 내가 그 스님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으나 아마 갔을 겁니다. 저 어렸을 때 봤기 때문에 다 갔을 거예요. 근데 보회양 진언은, 불교에서의 회양이라는 거는 법계보 회양 이렇게 나오는데 끝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를 회양을 해서 내가 다시 거둔다는 뜻이. 뻥튀기를 하는 거야. 뻥튀기를. 쉽게 말해서 베풀어서, 그게 베풀어서 돈을 띄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인심을 사면서 내가 오히려 그 공덕을 늘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베팅을 하는 거지. 베팅을. 그래서 그렇게 한 뒤에 원성취를 해야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供養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중供養도 단순히 그 사람에게 줘서 그 사람이 조금 더 뭐 맛있는 거를 드시니까 참 좋아요가 아니고 그 공덕을 나한테 땡기는 겁니다. 이게 인도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특징적 사고거든요. 리처드 도긴슨 그 이기적 유전자하고 거의 비슷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거 굉장히 재밌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그 진화 유전학자 그 리처드 도긴슨하고 노자에 있어. 이게 중국 철학에는 노자에 있어. 노자에. 그래서 나대면 정 맞는다. 모난돌이 정 맞는. 그게 노자 철학식입니다. 다 이렇게. 그러니까 왜 내가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삼보가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삼보 진짜 삼보라고 나와. 세 가지 보물이 있다. 자, 검. 자는 자유로운 거, 검은 검소한 거. 그 다음에 불감이 천하선. 감이 천하에 나서지 않는. 그러니까 나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대지 않아서 스스로를 보존하고 장구한다는 거예요.